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바로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던 안디바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당국에 체포당하여서 그들에게 끌려가 노세 황소라는 바로 아주 참혹한 고문 기구 속에서 처절한 죽임을 당하였다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신들의 지도자인 안디바가 그렇게 처절한 고문 기구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그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흔들렸다 했으면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참혹한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자기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지도자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보고도 그들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지켜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칭찬하셨다는 주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기가 막힌 현장을 목격하고 그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인이심이 분명하고 명확했기 때문이다.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주저함이 없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누구지?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향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뭐지? 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고 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았는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 질문.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온전한 삶이 쌓여 갈수록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심이 견고해지기 시작한다. 내가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살아감이 쌓여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견고해진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면서 우리들을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도자가 그 처절한 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두려움과 무서움에 밀려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능력과 파워가 우리 가운데 생겨간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칭찬만 받은 게 아니라 책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책망을. 어떤 책망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버가모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음행과 우상숭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가 그들의 가르침의 중심에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멋지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바로 세상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여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책망하셨다는 이야기. 책망. 세상도 오케이, 교회도 오케이, 모두가 오케이. 아니,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책망하였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책망하신 다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 말씀. 계시록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말하는 내 입의 검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장을 공부하면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게 되죠. 나는 이런 자다.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이 버가목 교회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봅니다. 2장 계시록 2장 12절 말씀. 계시록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지금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그 의도는 뭘까? 지금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의도, 그 뜻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이렇게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종종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향하여서 엄마 회초리 가지고 간다, 아빠 매 가지고 간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종종 합니다. 여러분, 어떠할 때에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까? 아이들이 말 잘 듣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까? 말 잘 안 들을 때 이런 말을 합니까? 말 잘못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매 가지고 간다, 엄마 해초를 가지고 간다. 종종 동생하고 막 계속 싸우고 있다든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집부리면서 계속 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 입에서 이 경고가 나가죠. 회초를 가지고 간다, 매 가지고 간다. 지금 주님이 버가목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 문화에 타협하여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있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내 입에 있는 검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따라서 검으로 싸우시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이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말로 하는 것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잘 안 무서워요. 말로 막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별로 안 무서움을 우리는 이 땅 삶 속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한다라는 이 말이 별로 그렇게 두렵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그 모든 땅,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무엘상에서 한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어느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은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깊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라는 이 말씀 이전에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회개하라라는, 회개하라. 바로 심판해버리지 않고 뭘 지금 앞에 두고 있냐면 회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이 두려움의 말씀 앞에 회개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기회. 여러분, 이 회개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반응 어떻습니까? 이 회개라는 말, 이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들의 내면에서 나오는 반응,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유쾌하고 상쾌한 반응이 나옵니까? 별로인 반응이 나옵니까? 별로이시잖아요. 회개라는 말,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대부분 이 회개라는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선포되는 말씀에 있어서도 이 회개의 말씀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듣고 싶어 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좋아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분명 회개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주는 느낌은 어두움입니다. 무겁습니다. 답답합니다. 상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회개를 하고 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기쁨이 밀려옵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내일을 향하는 힘차게 일어서는 희망과 소망이 회개를 하고 나면 생겨납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악들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장막들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그 어떤 것에도 막힘이 없이 우리들 가운데 도달되어 내가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이 죄악들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제거됐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외면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회피하려 하지 마시고, 회개를 피하게 하려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사단의 의도는
그러나 성령은 그 죄가 제거돼야 되니 성령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늘 무릎 꿇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에서 나 잘못됐다고 고백하면 세상에서는 멱살을 잡힙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그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세상의 문화가 좋아서 그들과 적당하게 타협하여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두고 양다리를 고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시려는 주님의 마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가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초리를 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줄 만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이러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회개하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버가모 교회만을 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들과 나의 삶은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외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애탄 외치심,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 외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애탄 외치심을 우리 모두는 가슴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외치심에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는 귀 있는 자로 지금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귀 없는 자가 귀 있는 자로 지금 성령이 우리 각자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준다 하였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저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이 떡을 먹는다든지 고기를 먹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잘 살았던 분들은 대부분 제가 어렸을 때에는 참닭 하나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고기를 먹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어머님들이나 할머님들이 어디 잔치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잔치상에 나온 떡과 고기를 어디다가 싸웁니까? 고쟁이 바지에다가 숨겨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사람들 보게 싸울 수가 없어요. 눈치 보이니까. 다 못 사는 때니까 못 싸워요. 그냥 자기 먹으라고 내놓은 자기 앞에 있는 그거 자기 안 먹는 척 하면서 살짝 고쟁이 바지에다가 떡과 이 고기를 싸서 감추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많지 않죠.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가져오니까. 저희 할머니가 잔치를 가면 꼭 그렇게 자신 먹을 거 안 먹고 고쟁이 바지에다가 이 떡과 고기 막 함께 막 합쳐서 가져옵니다. 지금은 들으라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그때는 전혀 그거 없습니다. 고쟁이 바지에 딱 숨겨 오시면 딱 오면 우리가 막 놀고 있잖아요. 동생들하고 막 울면 나한테 눈치를 줍니다. 여기 오라고. 싹싹싹.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할머니가 부르니까 갑니다. 그럼 할머니가 내 손을 딱 잡고 어디로 가냐 하면 집 뒤뜰로 갑니다. 집 뒤뜰로 싹 데리고 가서 뭘 꺼낼까요? 고쟁이 바지에서 갖고 온 이 떡과 이 고기를 꺼냅니다. 자기 먹으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남매 앞에서 이게 내놓으면 이게 입에 붙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누구를 사랑해? 할머니들이 장손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장손자인 저를 불러서 뒤뜰로 데리고 가지고 이 고쟁이 바지를 그게 깨끗한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고쟁이 바지에 이렇게 숨겨왔던 그 떡과 이 고기를 싹 내주고 먹으라고. 그러면 할머니가 망을 봅니다. 이렇게 싹 가리면서 이제 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할머니에게 하는 말이,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콩 조각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거 작지만 우리 동생들과 함께 나눠 먹을게요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냥 할머니 망본 사이에 혹시나 동생들 올까봐 그냥 정신없이 먹으니 할머니 하신 말씀, 이놈아 취하겠다.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감춰 놓았던 만나가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면 완료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감추어져 있는 만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니 감추어져 있는 만나는 어떠한 의미,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져 있는 만나를 주시겠다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처음 어디서 만나봤습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디서 만나봤습니까? 만나? 출애굽기에서 만나봤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뭘 주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게 되었죠. 광야 생활 속에서. 그런데 신약에 오면 또 다른 만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만나가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만나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같은 만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만나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 둘 다 우리들의 땀 흘림과 수고와 애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공통점. 그러나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먹고도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나는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감춰져 있는 만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감춰져 있는 만나. 만나라고 하면 감춰져 있는 만나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감춰져 있는 만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자, 앞서서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버가목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이 만나가 감춰져 있는 만나가 되는 겁니다. 영생의 만나가 감춰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만나가 감춰져 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그들은 버가목 교회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스스로들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만나가 감춰져 있는 만나가 되는 겁니다. 감춰져 있는 만나. 그러하기에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그 교훈을 따르는 삶에서 돌아서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두고 있는 그 양다리 걸치면서 돌아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돌아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서라. 그런데 이 돌아섬이 만만치가 않아요. 돌아섬이.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싸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감춰져 있는 만나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계시록 2장 17절 말씀 그같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흰돌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흰돌에는 무엇이 써져 있다? 예,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준다. 그런데 그 새 이름은 누구만 안다? 그 돌을 받는 자만 안다. 무슨 말일까요? 이기는 자는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에는 새 이름을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 그만이 안다.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서는 당시에 이 잔치를 베풀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손님을 초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같은 초대장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흰 돌에다가 자기의 이름, 초대하는 사람 이름을 쓰고
초대받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그 흰돌을 준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천국잔치에 초대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잔치에 초대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새겨서 올 사람들 이름을 새겨서 그에게 주게 되는데 그 이름은 누구만이 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것을 받는 사람만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어떠하다? 개인적이다. 구원은 개인적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공동체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은 어둠의 영, 공중 권세자면 사단 마귀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혼자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공동체적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이 어둠의 역사를 싸워나가야 된다. 함께 내가 넘어질 때는 옆 사람이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옆 사람이 넘어질 때는 또 내가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우리 하나 되어서 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공동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명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함께 서로 하나 되어서 지금 신앙의 여정을 지금 전진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공동체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엄마가 믿음이 좋으니 그 엄마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믿음이 대단하니까 그 아내의 믿음으로 내가 붙어서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묻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론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으니까 내가 그 셀에 속하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내 믿음 개인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가 함께 서는 게 아니라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단독자로. 누가 함께 우르르하게 서는 게 아니라 심판대는 홀로 서는 겁니다. 단독자로.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힌도를 받는데 그 이름을 아는 자는 혼자 받는 그밖에 모른다. 바로 개인적이라는 사실.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흰돌에 새긴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고 하였습니까? 새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흰돌에 새겨주신 그 이름은 새 이름이라.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호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야기하면 그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름 석자만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이름인 거죠. 이름.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 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새 이름을 새겨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담아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담아서 새 이름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새 이름을 받게 될까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담아서 그 새 이름에다 담아주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이름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이름을 받고 싶습니까? 어떠한 새 이름을 받고 싶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 주신다고 한 것처럼 바로 새 이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이름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여기 새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이름에는 뭐가 담긴다?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담긴다. 이럴 때 우리들에게 걱정이 밀려올 수 있어요. 나를 보니 이 형편없는 것들 거기다 다 담아놓으면 뭐가 될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 주님, 다 아시는 주님이 그 모든 것들 거기다 담아버리면 뭐가 될까? 여러분, 거기에 새 이름을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담아주시는데 우리들의 추하고 더럽고 냄새 나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어버리고 제거시켜 버림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뭘 거기다 담아주느냐? 바로 형편없고 부끄럽고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수고,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충성과 헌신과 땀 흘림들, 참으로 작고 초라하지만 그 모든 것들 모아서 우리들의 새 이름에 담아주신다. 우리는 거기서 또 한 번 감격하게 될 겁니다. 내 이 작고 작은 것을 주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내 이 작은 땀 흘림과 충성을 주님은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셨을까? 우리는 그곳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함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까?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어저께 청춘인 것 같은데 벌써 중년으로 넘어가고 노년으로 넘어가는 이 기가 막히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겨 우리 모두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들의 새 이름에 아름다움이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적용 질문 같이 읽을 수 있기를 합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애타는 마음으로 외치시는 주님의 외침에 이제는 온전히 반응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에 새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